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나의 정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신부로 지어져 가기보다 하나님, 세상의 죄악에 사실 주님 종로로 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의 시간이라도, 일각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흙더미에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없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 목요 철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예, 어부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는 그 어부를 직업 삼아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쯤에는 고기가 이렇게 많을 거야. 여기 가면 고기가 별로 없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진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었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많이 잡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잡힐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고 하루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잡힌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포기하고 돌아갈까? 나 이쯤 그만할까? 오늘은 운이 나빴을 거야. 오늘은 왠지 모르게 다른 일도 잘 안 됐어. 그럴 때 누가 베드로를 부르시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수천 번 그물을 내렸을 텐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는요, 고기들이 잘 안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수확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오늘 예배할 때 그 베드로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번 베드로가 수천 번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는 수천 번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그냥 포기할까? 오늘은 주님이 그냥 이 정도로만 역사하실 거야. 그런 우리 안에 먼저 생각되어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깊은 곳으로 가서 은혜의 그 그물질을 하기 원하는, 그 고기를 잡아 올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돌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허탕한 마음으로, 허터전한 마음으로 내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한 번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수만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역사하시지 않으실 거야. 오늘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안 될 거야. 고기를 건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나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지성소까지, 주님의 보좌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고기를 건져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덮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온몸을 내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두 팔 벌려 맞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를 원하면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니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우리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할 분은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이전에 드렸던 경험으로 예배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파먹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의 전부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주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같이 2절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번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너무 두려워.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3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면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 한 번에 물리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선포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일세. 우리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화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 힘차게 찬양합시다.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보여지는 주의 사랑 참구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내려놓게 하소서. 전혀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보라보라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우리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을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좀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라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나아가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심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읍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중심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는 죄악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쓰러질 때도 사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도 부끄러운 우리들의 심령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이곳에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들의 더러움들이 하나님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로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주님의 신부들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믿음의 신부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천성을 향해 걸어가기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능력과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마지막 때에 붙들어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꼭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밤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리고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여, 뒤를 돌아보면 우리들은 참으로 두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 수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기도하며 우리들의 가슴을 치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격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버지시여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울고 눈물로 우리들의 죄를 닦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목말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며 남은 삶을 정말 주님의 신부들로 하나님 준비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깨닫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열려있던 우리들의 귀를 하늘나라에 열려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정말 준비된 믿음의 자녀들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죄인 먼저 말씀을 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전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감동하여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아버지시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귀한 집회로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구경 왔다가도 끌려왔다가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많은 날들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의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광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12시에 우리 우철민 선교사가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결혼합니다. 우리 식구고요. 제 아들이고 그런 지금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고 주일날에도 열심히 서울역 앞에 나가 이 말씀을 전하며 그 사역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냥 여기서 식탁이나 이 탁자 멋진 탁자를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우리 이렇게 그냥 결혼식 하는 게 어떠냐. 우리 마음에 중요하지 뭐 그렇게 형식이 중요하겠냐. 그리고 옷도 제일 싼 것, 그리고 사진사도 촬영하는 것도 따로 부르지 말고 그냥 우리 전도사가 사진 다 찍고 그래서 크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뭐 그렇게 멋지게 하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니 너희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결혼하면 될 거야.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식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갈비탕을 줘서 여기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결혼식 때 먹는 게 이게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자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혹시 상들 있죠, 상. 집에서 상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좀 갈비탕을 먹어야 될, 설렁탕을 먹어야 될 상을 좀 가져와야겠구나 하면 그 상 밑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적으셔서요. 끝나면 다 돌려드릴게요. 하나도 갖지 않고 다 돌려드릴 테니까 그 상을 제가 아니라 우리 우철민 선교사 우철민이를 위해서 상을 여기 또 엄청나게 많이 사놨다가 어디 싸놓을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 오는 마가의 다락방 여기 있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면은 집에서 그냥 택시 타고요 그냥 상 하나씩 가지고 오면은 여기 또 잘못하면 엄청나게 상도 많이 필요해요. 여기 전체 다 필요할 테니까요. 목사님, 저는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 염려하지 말아라. 인터넷 교인과 이 마가의 다락방 교인과 방주교회 교인들만 와도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또 부조를 많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림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믿는 거 부조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농담은 농담으로 알아듣고요. 목사님 저런 목사님 있어 그러지 말고 농담이면 저건 농담이구나. 이제 앞으로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농담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할게요. 여러분 부조 많이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어떤 분이 외국에서요. 지금 이게 이제 실시간 아마 방송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딱 한 번밖에는 안 입었어요 우리. 그런데 드레스가요. 이게 천몇백만 원짜리 드레스예요. 그래서 얼른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얼른 빨리 보내라 했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지금 세관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줄 알고 사실 비싼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관에서 어떻게 이 엄청나게 비싼 거를 그냥 갖고 나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좀 세관에 묶여 있어서요. 빨리 고쳐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잘 되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얼른 그거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한 사람 앞에 상은 하나씩 다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앉아서 드실 것 아니겠습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반지를 좀 보내겠습니다. 근데 편지 봉투에다가 보내겠대요. 아니 무슨 편지 봉투에다가 반지를 보낼까? 외국에서요. 좋은 반지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래요. 근데 그것도 등급이 꽤 좋은 등급이고 목사님 이게 진짜 좋은 거고 이미 가서 감정까지도 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다이아몬드래요. 아 그러니 다이아몬드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편지가 하나가 배달이 됐는데 외국에서요. 그 안에 보니까 테이프로 반지 하나가 붙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인지요. 또 다이아몬드도 커요. 작은 게 아니라 꽤 큰 다이아몬드가 멋지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반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끼워봤더니 약간 헐렁거려서요. 이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도 목사님 이거 제가 못 오기 때문에 미리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그냥 어떻게 준비하는 데 쓰세요. 몽땅 다 줘버렸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되더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아이에게 이 아이라고 그래요. 자꾸 미안해. 40이에요 나이가. 40이어도 제 아이들인데요 뭐. 그래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 여기저기서 그렇게 도우려고들 열심히들 노력들을 할까? 어느 분은 또 목사님이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셔야 해요. 그리고 귀걸이도 목사님이 직접 달아주세요. 귀걸이는 못 달아주겠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뭐 이렇게 삐죽한 침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더군요. 어떻게 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귀걸이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래 이것을 결혼식 날 내가 다뤄줘야겠구나 하며 얼마나 참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걸까를 가만히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철민이가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쓰러져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셔다 정말 수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깨끗하게 닦아주기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마 마음에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마음에 드시니 그렇게 기도하던 아름다운 색시도 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돕는 손길을 보며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걸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돕는 손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참 어떤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단칼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버림받은 사람, 잘려나간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많이 배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제일 형편없는 목동이었던 그저 양이나 치고 냄새나는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야, 하나님은 결혼하시려고 하면 최고의 아름다운 드레스, 막 1,000몇백만 원, 2,000만 원 하는 이 드레스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로 계속해서 돕게 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가져보지 못하는, 그래, 다이아몬드도, 이 큰 다이아몬드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대신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린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목사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목사의 마음에는 들 필요도 없어요. 누구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막 서로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 존경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따르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게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는 나보다 더 귀한 일,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린 이제 누구하고 누구 마음에 딱 들어야 합니까? 성령님 마음에 들어야 해요. 누구하고 가장 친해야 합니까? 성령님과 가장 친해야 해요. 자, 성령님과 가장 친하고 성령님 마음에 우리가 딱 들었다고 하면은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이 의지할 때 하나님 나가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하셨어요. 블레셋이 까불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지린 멸렬을 하는 겁니다. 모압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을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은 그들의 포로가 됐어요. 전쟁에 늘 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가장 들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며 성령님과 동행을 하며 성령님 마음에 드는 삶, 같이 동행을 하고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우리들 주인 삼든지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린 비참해져요. 왜냐하면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처음에 죄는 쉽게 만집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해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우리에게 배를 아프게 하거나 암에 걸리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죄 질 때마다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픔에 굴른다고 해보죠. 우린 죄 안 져요. 이상한 마음만 먹기만 하면은 하여튼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서 구역질을 한다고 해보죠. 우리는 그런 죄 안 져요. 마음도 선한 마음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로 귀한 길도 갈 수 있고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들의 앞길도 얘기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만 가신다면, 내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나와 싸우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린 죄 가운데 허덕여야 되고, 우린 죄 지은 우리들은 이렇게 나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린 멸망할 자들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 똑똑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요. 성경을 보면은 물론 어쩌다가 귀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쓰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만히 우린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누굴 쓰시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약한 자들.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을 들어서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건 놀랍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들어가나요? 똑똑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식한 자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하며 그것이 진정인 경우, 그리고 이제는 죄와 싸우며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누가 됐든지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그저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며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말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다윗을 왜 썼을까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윗과 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다윗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아주 능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찍어다가 지네들이 먼저 가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을 주셨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짓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기가 막힌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까지 데려다 겁탈을 해버렸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가족을 다 멸하시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저도 그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참으실까? 언제까지 놔두고 보실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 성경을 보며 반드시 심판들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리라. 그러나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우상에 빠지며 음란에 빠져 있는 이 자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셨습니다.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약속을 하셨지만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참 바보 같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살려주리라. 아이고, 살려주리라만 들리는 거예요. 제게는 얼마나 좋겠어요. 막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살려주시는. 그래, 이 사람이 한번 살아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할 거야. 그럼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붙잡고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준다니. 근데 죽더라고요. 저는 네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 앞에 것은 무시해버렸어요. 이것을 몇 차례 하고 난 다음에야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주님은 늘, 하나님께서는 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들이 음란에서 돌아와야 하며 늘 약속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다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홈리와 비나스도 작은 고기 덩어리 하나 가져다 먹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니 그 다음엔 갈기로 찍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괜찮잖아. 그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도 데려다 겁탈을 했을 겁니다.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부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싸우리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려고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물들어 버려요. 그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몰라요.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덧 뒤를 돌아보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걸어온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가랑비에 이 옷이 젖듯이 처음에는 작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찝찝해요. 그러나 좀 지나면 찝찝한 것도 없어집니다. 늘 해도. 그 다음에 그 다음 큰 걸로 죄악으로 넘어가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게 벌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범죄를 합니다. 결국 홈리와 비나스도 다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결국은 전쟁에 나가 다 죽게 하고, 그들을 말리지 않은 애비도,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들은 그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깨닫고 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죄의 유혹을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그저 설교 듣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며 죽어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뒹굴면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없겠냐고요.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분은 몰랐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깊은 그 절의 그 말씀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요. 20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이 친구를 찾아왔다가, 이 밑에 친구를 찾아왔다가, 그래 어느 목사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니 그 목사님을, 여자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오라고 그랬다가 여기 앉았다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목사님 저 이제 주님 만나고 금식을 15일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처음 뭔지도 모르고요,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를 깨닫고 20여 년간 믿고 있던 걸 다 버리고요, 그리고는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에 15일간 금식하기는 어려우니 올해가 가기 전에 3일간 하고 1월 달이 되면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3일간을 또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몇십 년간 붙들려 있다가 와가지고 한 번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전 오늘이어서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쩌면 몇 개월 전만 해도 절 속에 들어가 있던 분이 이젠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금식을 15일씩이나 하려고 할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마음만, 돌아온 것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뻐 어쩔 줄 몰라 하실 텐데 15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저 마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제게 오늘 쭉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 뭘 많이 배운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상대를 안 하셨어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레위인들,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또한 가늠하다가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세리, 몸을 팔고 있는 장녀들, 이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행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가망성이 없는 이들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니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들어 쓰시지 않아요.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자, 이새라고 이제 그 가운데 이 둘의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할 그 자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모두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 아들들이 지나가는지요. 저구나.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8형제 중에 7째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 황당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이 7명 말고 다른 아이가 또 있느냐? 예, 마지막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지금 맨 마지막 아이인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돼요. 이 구절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라고 하는 것은 서열상 막내가 아니라 얘는 이 축에 끼지도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참 살아가며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은 달라요.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괜찮아 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부자들이나 힘 있는 권력자들을 교회에서는 가장 우대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금방 어떻게 해가지고 금방 장로가 돼요. 가난하기가 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될 수도 없어요. 못 배운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이유로, 성실하다는 이유로 장로가 될 수도 없더라고요. 누가 가장 먼저 되느냐? 국회의원 들어오면은요. 장관 하나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금방 교회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방 왜 이렇게 속성으로 빨리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누굴 쓰실까? 세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누굴 쓰실까? 가만히 보면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째를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힘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이 아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나는 말째야, 막내야.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 나는 그래. 나는 쳐다볼 수도 없어. 나는 그런 자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세요. 바로 나야. 왜 날 몰라줘?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할 것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고 이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서 쓰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더라고요. 사울
임금이 버림받은 까닭이 바로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능력도 없고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으니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하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인데 내가 해도 되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막 어겨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피하여 버리고 가장 또 밑바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다윗을 눈여겨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실까요? 누굴 보시겠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하는 것. 제가 한성에서 있었을 때 무슨 백이라도 있습니까? 누가 나를 끌어줄 사람이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꽤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버려진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살았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애들은 저를 때리기도 해요. 매도 맞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느 교회 가서 쌀 달라고 하고 김치 달라고 해서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그래 나는 크게 될 거야. 그래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나 가졌겠냐고요. 아무 그런 마음이나 욕심은 없었고 오히려 설교를 하다가 누가 하나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뛰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왜 앉아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울고 나가서 다음번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요.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불도 저기 그 콘센트에 끼워놓으면 요만한 희미한 불이 하나가 있는데 불 다 꺼놓고 전기값도 없으니까 희미한 불빛 가운데 배도 고프고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저녁 24일 날이었습니다. 남들은 신이나 교회들마다 그렇게 화려하게 네온 사인을 해놨는데 저는 할 것도 없었어요. 어디 갈 데도 없었어요. 누가 저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교회 가면은 혹시 밥을 줄까? 아무도 없었어요. 저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기쁜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한없이 가다가 보니 시골에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에 중탑에 추리를 해놨어요. 저 교회로 한번 가봐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교인이 한 3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애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평생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평생 이렇게 한 20, 30명 모이는 데서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저는 클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라고 생각도 못했고 사람들 앞에 서면 숨이 차서 숨어버려야 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니 이런 자를 저는 제가 제 꼬라지를 잘 알아요. 그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날 떠나시면 나는 당장에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요. 말도 안 됐어요. 이만큼 주님을 만나고 한 21, 2년을 뒤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내 삶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이미 알아서 이미 결단을 다 해버렸어요. 머뭇거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대로 가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얼른 돌아서서 가장 귀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오늘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니군요. 이 신약을 거의 다 쓴 분이에요. 이분은 사울,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말을 달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때서부터 큰 자의 이름 사울이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은 뭐죠? 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주님을 만나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는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자기는 만삭에 대해서 태어나지 못한 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죽어가면서는 주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가질 못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사무엘이라 선지자에게 당신 버렸다 하나님이.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갈멜산에 자기의 비석을 세워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떠셨을까? 너는 끝났어 이제.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결하여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신약의 사울, 사도 바울, 큰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뭐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과연 우리는 이래야 할까요? 그래, 또 다른 형제는 없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째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째가. 그런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째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놈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는 신통치 않아요, 이놈. 이 신통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이 아이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도 그렇게 알고 양을 맡겼고, 말째야, 우리 가서 아마 우리 집에서 왕이 나올 모양이야. 그런데 형들이 가서 얼른 가서 누가 왕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갔다 올 테니까 너 양을 지켜라. 예, 알겠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야. 분명히 나는 아니야. 난 열심히 양이나 키워야지. 우리 형들 가운데 과연 누가 왕이 될까? 아버지도 우리 말째가 하나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이다. 아버지도 다윗을 아니라고 했어요. 형도 다윗을 아니라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아니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다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결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야.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바로 너야.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더라고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분명히 야 우리 가문 가운데 그래 왕이 나와? 양을 잠깐 놔두고 호기심이 있어라도 가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봤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됐을까? 우리 형들 중엔 누가 됐을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이 형들은 내가 아닐까? 바로 나야. 나일 것 같아. 형이 첫째가 아니니 둘째는 그 다음에 나일 것 같아. 셋째는 그래 점점 이거 나일 것 같아. 맨 마지막은 속이 터지는 거 어땠을 거예요? 나구나. 근데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어요. 귀하고 천한 것도 없어요. 목사니까 목사의 일을 목사니까 그래 목사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래 이 일반 평신도니까 저기 있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시는 자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귀하게 여겨주시고 평신도는 저 밑바닥에 있고 아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목사면 목사 일을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정말 천한 일이라 해도 음식물 찌꺼기를 손으로 다 갖다 걸러내는 일이라 해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면 목사보다 불평하는 목사보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목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팔아서 팔려갔어요. 다 알지 않습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다가 열심히 어디서나 성실하니까 어디서나 꼭대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을 겁니다. 저 마음이 어떨까?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너는 거기서도 열심히 하니?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며 좋아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 관문 2개가 남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총무로 삼았어요. 보디발이 보니 너무 좋거든요. 마음에 딱 들거든요. 아내가 욕심을 부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다고 하며 옷을 던져버리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저 눈 한번 딱 감아주고 나도 한번 즐기고 나면 모든 일들이 어쩌면 나는 하인을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까? 정말 믿으면은 우리들의 생명을 다해 모든 걸 올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옥에 들어갔습니다. 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그는 옥에서도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우리들이 하는 말들, 우리들이 하는 생각들, 우리들이 하는 삶들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내게 아직도 하나님의 벌이 안 와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이미 다 깨닫고 알고 계세요. 철저하게 이 밤에라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다 깨끗하게 청산을 하지 않으면 다 걸러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래요. 사무엘은 더러운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엘리 제사장과 같은 무능한 자들 그 가운데서들 살았어요. 그러나 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그물질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은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뭔 줄 압니까? 너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들은 참 어처구니 없어요. 목사님 이걸 맡겨주세요. 목사님 저걸 맡겨주세요.
아,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거야. 왜? 내가 제일 여기서 그래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을 해야만 그 다음 것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실패했으면서 내가 큰 일에는 나도 한번 5달란트를 한번 줘보세요. 다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1달란트에 실패했으면 5달란트, 100달란트 줘도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가장 작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 거기 충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 중심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다윗 중심이 어땠을까? 이 속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저께 굉장히 참 속상했어요. 아주 괴로웠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사는 아이들이라도 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은 달라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는 아버지가 데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죽으려고요. 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저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불쌍한 아이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꾸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도둑질을 하고 뭐하고 그러다 하여튼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주교회에서 드럼도 치게 됐고 참 귀한 믿음의 아이.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좋아지는지.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는 1년, 2년, 3년, 4년, 5년 그 정도면 귀한 믿음의 아이로 잘 커갈 텐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세상에서 한번 마음껏 놀아봤으면 좋은 거예요. 남의 걸 훔치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드디어 얘가 기가 막히게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무 결실 없이 애는 도망을 갔어요. 제가 편지 한 장 써놓고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노트북을 트니 거기 편지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다 신학대학도 붙고 다 붙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나타날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안 되는데 과연 나가서 될까요? 애들이 어떻게 알고 딱 가서 잡아왔어요. 문을 닫고 저 둘이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왜 도망을 가니? 가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차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다 할 텐데 너는 지금 네 인생의 기로에 서 있어. 너는 사회복지사가 돼서 너같이 버려진 애들을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 나가서 결국은 내가 또 너를 교도소로 면회 가야 하는, 바로 그것을 너는 생각해야 돼.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다. 넌 아빠하고 함께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예. 그럼 이제 어른이 됐으면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조금만 참으면, 그저 한 2, 3년만 참으면 너는 사회복지사도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너 왜 그 길을 택하려고 하니? 나가서 일주일 후에 네 모습을 생각해봐라. 먹을 게 없어? 남의 집 담을 넘을 거 아니야.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네가 어떤 길을 갈래? 목사님 죄송해요.
나가서 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뭘 말립니까? 왜 말리지 않았느냐면 우리 집에 함께 여기서 살면서 마음의 중심은 이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그리웠던 거예요. 옛날에 남의 집 처갓집에서 처마집, 빈집 이런 데 들어가면 애들하고 살았던 그것이 재밌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어쩌면 이렇게 무서운 것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들하고 만나 폐인의 길을 걷지 마.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 것은 하지 마라. 차비를 주고 다 줘서 어제 그 아이하고 이별을 했어요. 정말 못 견디게 힘들더군요. 아주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내가 이건 목회를 그대로 해야 될까? 이 아이 하나 함께 지내며 이 아이 하나 거듭나게 하지 못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한지. 이 아이의 중심에는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 아이의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에 노는 것에가 있었구나. 그러니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백날 같이 있어봐야 뭐해? 물론 걔를 설득하고 혼을 내줘서 같이 다시 집에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의 중심이 바깥에 있으니 날마다 밖에 나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잡아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돈을 주면서 그랬습니다. 너는 이걸 가지고 네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너는 PC방에 또 갈 거야. 그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윗의 무엇을 중심을 보시는 다윗의 뭘 보고 하나님께서는 넌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다들 떨고 있을 때 여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뛰쳐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하고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셨을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면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에게는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무서워한 것은 블레셋 골리앗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실까 봐.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왕관 뺏기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성신 거치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가 있다면, 죄에 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 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면 우린 생명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저는 정말 빨리 설교하는 것을 관두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설교를 해도 기가 막히게 거듭나는 사람이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빨리 거둬버리고 싶어요. 내 스스로도 설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올라왔어요. 나도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것들 버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함께 이걸 버려야 한다고 소리 지를 수 있을까? 내게 가장 기쁜 날은, 어쩌면 가장 슬픈 날은
설교를 관두는 날일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니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하나가 나가버리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래 3년이야, 3년만 참으면 나는 은퇴할 거야. 그래서 정말 버려진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그 아이들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여줄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혹시 내게 그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저 가면은 어떻게 하지? 요만큼의 거짓도 없이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설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는 않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메일을 해왔는데 저는 큰 충격에 정말 빠졌었어요. 맞아, 나는 그래. 귀한 예언을 하는 분이 그때는 정말 성령이 가득했대. 저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박보영 목사님에 대하여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가만히 계십시오. 예언한 분이 그러더래요. 그분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저에 대하여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차마 목사님에게는 더 이상의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고 메일이 왔더군요. 그래, 박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빨간불이 켜질 수 있지. 저는 그분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메일로 이렇게 메일을 했어요. 알려주시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가 뭐를 해야 할까요? 나는 높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으며 조금 더 있으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나를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식사를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해요. 밥을 먹으면 누가 벌써 돈을 내고 나갔대요. 여기저기서 박 목사님 이렇게 실물로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며 여기저기서 물건을 살 때도 알아봐요.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는데 저는 그게 좋지가 않아요. 유명해질까 봐 두려워요. 그래, 빨리 떠나고도 싶고요. 내게 다 얘기해주면 나는 목숨을 걸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맞아요. 저는 빨간불이 켜져야 될 자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예요. 내게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고 바로 그 메일을 찾아보니까 늘 또 읽으려고 앞에다가 해놓으려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우리 애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찾냐, 이 메일 어떻게 찾냐. 목사님, 휴지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얼른 꺼내요. 제가 늘 봐야 될 그 말씀으로 여기기로 했어요. 억울한가요? 분한가요? 마지막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쏟아놓는 비난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취해야 될 것 있으면 얼른 취해야 돼. 분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급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도록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그 일들을 내 삶 속에 철저하게 그렇게 해가려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버지요, 어떠한 비난과 욕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합당한 것이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바닥 밑으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고개를 땅에 대고 흐느끼어 울며 그 무엇 하나 세울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사유하심으로 아버지여, 귀한 은혜 천국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빅5인데 하나가 빠졌군요. 예, 하나가 복음학교에 가가지고 빠졌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좀 그것 좀 한번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한번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역시 우리 성준이가 끝까지 마무리는 잘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이 외로울 때나 쓸쓸할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하옵기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아버지시여 좁은 길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하며 마지막 위험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여 꼭 주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없어 드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꼭 가장 많은 물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늘 아버지여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열리고 열매 맺고 풀리고 하나님 해결이 되는 은혜의 귀한 아버지시여 성전이 하나님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북소리 나는 김에 나는 바람에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물론 늘 뇌암에 걸려있는 어린아이가 이 안에 기도받으러 아마 오늘도 엎드려서 온 식구가 와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한 분 아시죠? 온몸이 암에 퍼져 죽어가면서도 진통제를 먹지 않고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나 걸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며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용사예요. 또 하나는 그 한 아이가 두 다리가 다 잘라야 한다 하고, 또 한 아이는 한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하는데 두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하는 아이는 지금 회복이 많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하는 아이는 그대로 아직 다리는 괴사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삼촌인가요? 여기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 예배는 처음 나왔습니다. 저와 한번 만나보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쫙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난리 법석들을 피우는데 놀라지 말아라. 그냥 기뻐서 그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놀라지 말고 그냥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온다면 저는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고 끝까지 그 아이들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왜 힘든 일들을 왜 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힘든 일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아이를 생각했던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행복한 곳이 있으면 행복한 곳으로 가면은 되고요.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밖에는 없어요. 저는 남들의 고통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럽고 가장 추악할 때, 세상에 빠져 온갖 악한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죽어야 마땅할 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늘 울어도 이 땅에서 내 육신으로 다 내 육신을 나눠준다 해도 그 엄청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다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10배, 20배, 100배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암에 걸리신 분들만 강대상으로 올라오시면 그분들만 기도해 주겠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을 여러분 그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138장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한 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가슴 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